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내가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5가지를 덧붙여서 사도신경의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믿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는 믿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없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미신이 되지 않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하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그의 그 아들, 그의 외아들,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이다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조금 더 신척을 하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정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쓴다든지 할 때 나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의 신앙을 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다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내 짧은 글 속에 나의 신앙을 넣고자 하는 의도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예수님 하면 되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짧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음 번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앙의 고백에서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생하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성육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여유가 돼가지고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마음에 찝찝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거기까지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게 참 와닿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성경에는 그거 말고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시내산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머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적이고 기적이다. 뭐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더듬어 봐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도 그 바다를 맨발로 첨벙첨벙 건너셨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니 그 광풍이 일었던 이 바다가 바람이 잦아들고 바로 그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도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유일한 독자 하나가 있었는데 의지하고 믿고 아이를 잘 키워내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갑자기 그 젊은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동네의 울음바다가 되고 그 동네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물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장례를 치르며 가는 바로 그 아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죽었던 그 아들이 3일 동안을 기다렸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 그 과부, 불쌍한 과부 어머니 품에 안겼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뿐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열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몸에 배에 둘린 채로 걸어서 나오는데 냄새가 썩었던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광경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본문인데 성경은 그 말고도 엄청난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일사천리로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진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가,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애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믿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성주의의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성으로 지적인 축적과 함께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의 바로 이 발전이다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이 축적된 지식으로
그 엄청난 과학을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이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성도 소중하지. 그런데 이성의 만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성도 또한 유한한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묵상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성경도 읽어가면서 또 분석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의는 반대해도 이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나간다고 한다면 초월적인 하나님,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성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미 자세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든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고백과 같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주도하셨다, 주관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표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고 힘차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였느니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바로 그 표현을 우리에게 다시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바로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없이도 사랑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부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은 것, 끝까지 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확인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것은 천국의 삶을,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서 막 그냥 널찍하게 그렇게 없는 거 없이 다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요, 스톨게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 양육을 받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성숙해진다 그래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통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 무슨 사랑으로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양육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톨게의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 우정의 그 사랑으로 더 돈독해지고 성숙해지다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바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눅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확신이 있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 준다, 그거에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기대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따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내쫓나니.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바로 이 구절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내게 확 꽂혀온다 그 말. 그때 내가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마음에 활짝 열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부모의 사랑, 스털기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 동역자를 만나서 필레오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만 다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소용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용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귀전에 대고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느니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느니라.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느니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고백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도대체 뭘까요? 이 고백은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겸손히 낮추시고 더 낮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기적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 관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동정녀의 마리아, 비천한 여종의 그 몸에 10개월 동안 머무시고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 생명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그냥 땅에 엎드리듯이 낮아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꿔도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돈 꿔 받아도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뿐 아니라 식사를 한번 대접을 받아도 우리가 엎드리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사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의 이 피의 핏줄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의존적으로 10개월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몸에,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10개월 동안 의존적으로 그 뱃속에서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은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우편을 다 버리시고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우리의 발에 밟히는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오신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낮고 천하 비천한 여종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모든 말들로 다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궁극적인 그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밥을 좀 더 많이 먹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평안한 삶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신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시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세상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백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니까 비천한 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몸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은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리라 그랬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도신경의 이 고백, 내가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떠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로 섬겨주시기 위하여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미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런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유와 겸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수지 맡은 자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내가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전에 대고 내가 이처럼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섬겨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하는 그런 음성이 내 귀전에 확성기로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듣는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들려지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시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곧 붙들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송했으니 그냥 주문에 외우듯이 뚝딱뚝딱 해치우고 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친절과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
좋아하는 단어죠. unfailing love. 절대 실현을 시켜주지 않는 사랑. and less love. 끝없는 사랑. and 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꼭 붙들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때로는 우리가 힘겨워할 때는 확성기를 통해서 막 깨우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너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듯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섬겨줘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